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10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역대상 10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626면에 있습니다. 역대상 10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제가 말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이 싸우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다가 길보아 산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 아들들을 추격하여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고 사울을 맹렬히 치며 활 쏘는 자가 사울에게 따라 미치매 사울이 그 쏘는 자로 말미암아 심히 다급하여 사울이 자기의 무기를 가진 자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 와서 나를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나 그의 무기를 가진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행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매 사울이 자기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니 무기 가진 자가 사울이 죽는 것을 보고 자기도 칼에 엎드러져 죽으니라. 이와 같이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그 온 집안이 함께 죽으니라. 골짜기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그들의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다 죽은 것을 보고 그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매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이튿날에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죽임을 당한 자의 옷을 벗기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길보아 산에 엎드려졌음을 보고 곧 사울의 옷을 벗기고 그의 머리와 갑옷을 가져다가 사람을 블레셋 땅 사방에 보내 모든 이방 신전과 그 백성에게 소식을 전하고 사울의 갑옷을 그들의 신전에 두고 그의 머리를 다곤의 신전에 단지라. 길랏 야베스 모든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듣고 용사들이 다 일어나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거두어 야베스로 가져다가 그곳 상수리 나무 아래에 그 해골을 장사하고 7일간 금식하였더라.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 주셨더라. 아멘. 자, 귀한 믿음의 지체들 인사하겠습니다. 자, 엄지손가락을 준비하시고 멋지고 아름다우십니다. 오늘도 주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네, 아유 이게 좀 어색하죠? 네.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최고십니다.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도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참 좋았습니다. 계속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는데 몸을 아끼지 마시고 말을 아끼지 마시고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마시고 마음껏 해서 영혼들이 하여튼 구미강동교회만 오면 산다더라. 구미강동교회만 오면 행복해진다더라.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들 때문에 그런 일들이 차고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네, 우리가 어떤 통로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좋은 통로 되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사랑을 흘려보내는 이 구미 땅에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흘려보내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보여지는 것이 전부라고 말합니다. 가시적인 것을 쫓는 세상은 모든 것을 통계로 수치화합니다. 보이는 것에만 몰두하는 세상은 영혼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 영혼이 어떤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고민 가운데 있는지, 살았는지 죽었는지, 부유한지 가난한지 세상은 관심이 없습니다. 육체의 것에 모든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니 외적인 활동들만 요란합니다. 분주합니다. 한 사람을 평가할 때도 그 사람의 성품과 인격을 보기보다는 그가 가지고 있는 것, 그의 외모, 학벌, 그가 타고 다니는 차, 직장, 직급이
우선될 때가 많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이 전부인 세상을 살다 보니 주의 백성들도 세상에 발맞추어서 정말 중요한 것들은 놓친 채 분주하게 방향을 잃고 살아갑니다. 보이지 않는 것보다 보이는 것에 몰두하다 보니 영혼은 점점 피폐해져만 갑니다. 영혼을 방치하면 당장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결국에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삶이 왜 망가집니까? 왜 삶이 무너져 내립니까? 육체를 돌보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자신의 영혼을 돌보고 가꾸지 않았기 때문에, 성실하게 가꾸지 않았기 때문에 작은 사건에도 쉽게 상처를 입고 영혼이 병들어서 문제를 이겨낼 힘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보이지 않는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돌보고 가꿀 수 있을까요? 우리의 영혼은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들로 채워도 만족할 수 없도록 지어졌습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의 영혼은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주의 백성들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 세상의 이목보다, 세상의 평가보다, 목숨보다 더 소중하게 붙들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사울의 인생을 살펴보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워진 겸손하고 용맹한 전사였습니다. 그는 통일 왕국을 확립하기 위해서 애썼고 한때 블레셋 족속을 제압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모든 것이 허물어져 내리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떠난 그의 삶에는 평안함이 없었고 다윗을 향한 질투와 증오만이 그 삶에 남아 있었습니다. 블레셋 족속은 이스라엘 북부 지방의 3분의 1 지점까지 진군하여서 사울을 포위하였고 이스라엘 군대는 결국 길보아 산에서 대패하게 됩니다. 사울의 아들들마저도 온 집안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제 블레셋 족속은 집중적으로 사울의 목을 조여오고 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사울을 맹렬히 치며 활 쏘는 자가 사울에게 따라 미치매 사울이 그 쏘는 자로 말미암아 심히 다급하여 4절 상반절까지 읽겠습니다. 사울이 자기의 무기를 가진 자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 와서 나를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노라. 사울은 지금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사울이 두려워하는 것은 죽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이 아닙니다. 할례 받지 못한 자들에게, 이방 족속들에게 받게 될 모욕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할례가 무엇입니까?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된 언약 백성이라는 표징입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특별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기름 부어 세워진 자입니다. 그런 자신이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넘겨져서 죽음을 맞게 되는 것은 그에게는 너무나 치욕적인 일이었습니다. 사울은 자신의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칼 위에 엎드러져서 죽는 죽음을 선택합니다. 선택받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품격이 떨어지는 것이 죽기보다 싫었기 때문입니다. 적군의 손에 넘겨져서 죽임을 당하는 것이 왕으로서 치욕스러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이 택하신 왕으로서 정작 지켜야 할 품격은 지키지도 못하면서 오히려 껍데기와 같이 아무런 의미 없는 것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던져버리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사울이 정말 치욕스럽게 생각하고 그렇게 여겨야 할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 삶에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놓친 것이 정말 그가 치욕스럽게 생각해야 할 일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가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가슴을 찢으며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 도움을 구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였던 것이죠. 밧세바를 범함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다윗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존전에서 쫓겨나가는 것을 다윗은 죽기보다 그 무엇보다 두려워했습니다. 나단 선지자의 책망 앞에서 다윗은 칼에 엎드려져 죽는 심정으로 목숨 걸고 주님 앞에 회개로 나아갔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의 관심이 무엇이었습니까? 왕의 채통이 아니었습니다. 껍데기뿐인 겉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가장 큰 치욕은 하나님의 영이 자신에게서 떠나가는 것이었으며 하나님 앞에 쫓겨나는 것이 그가 가장 치욕스럽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니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한 분만 구하고 하나님 한 분만 붙잡은 것이죠. 시편 51편 11절 12절 말씀을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지금 다윗이 가장 간절하게 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느껴지십니까? 무엇을 가장 치욕스럽게 여기고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붙들어야 할지 지금 이 고백 속에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주님이 느껴지지 않는 것. 물론 지금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에게 주의 성령은 떠나가지 않으십니다. 한번 주신 구원의 그 은혜를 거두어가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잡으시는데 그것을 잊고 그것을 알지 못하고 사는 것은 마치 주님이 없는 것과 똑같이 사는 삶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그것을 아니까 주님의 임재를 붙잡았던 것입니다. 주님, 나를 떠나지 말아 주십시오. 구원의 즐거움이 빼앗기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내 삶에 함께하여 주십시오. 사울은 하나님께로 돌이킬 기회가 전혀 없었을까요? 분명 그에게 수많은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의 관심이 하나님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사울의 관심이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그의 관심은 사람이었습니다. 백성들이 자기의 곁을 떠나버리면 어떻게 하나? 백성들이 떠나고 군대가 떠나서 전쟁에 패하게 되면 어떻게 하나? 그것이 그에겐 두려움이었고 그에게 그것이 치욕이었습니다. 블레셋에 쫓겨서 비참한 죽음을 선택할 때에도 그를 지켜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사람을 의지했는데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아닌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왕인데 지켜줄 사람이 없어요. 도와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명색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아 세워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데 이렇게 비참한 죽음을 맞고 대를 이을 혈통마저도 제거되고 그것도 모자라서 옷이 벗겨지고 목이 잘려서 다곤의 신전에 매달리는 이런 치욕적인 사건이 일어난 이유를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3절 14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 주셨더라. 사울이 죽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것은 범죄라는 것입니다. 범죄라는 거예요. 죄라는 거예요. 사울이 죽은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고 여호와께 묻지도 않았고 오히려 신접한 자에게 묻고 그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신통한 점집을 찾아간 것이죠. 신문에 보면 오늘의 운세 또는 별자리 운세가 나옵니다. 혹시 그것 하루에 한 번씩 보는 분 있습니까? 유원지나 바닷가 같은 곳에 가면 타로점 봐주는 것도 많죠.
타로 점집 같은 경우에는 요즘 젊은 사람들 데이트 코스 중에 하나로 들어갈 정도로 이 문화의 일부가 된 것 같습니다. TV에서도 예능 프로그램 같은 데서 심심찮게 타로점을 보는 모습이 나오죠. 여러분, 그것도 재밌다고 신기하다고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기독교인이라고 소개한 어떤 유명한 가수는 본인이 기독교인이라고 아주 공공연하게 표현해요. 그런데 어떤 인터뷰에서 자신이 사주와 타로를 맹신한다고 밝혔습니다. 기독교인인데 사주와 타로를 맹신한대요. 그러니까 패널들이 아니 당신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반문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타로랑 사주 선생님도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 하나님이 만드신 선물이라서 괜찮아요. 이런 대답을 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문에 나오는 오늘의 운세 이런 거 재미로 봐도 괜찮습니까? 타로점 같은 거는 뭐 문화의 일부니까 한 번쯤 경험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크리스천 투데이라는 잡지에 점, 사주, 타로를 경험한 크리스찬 청년들이 몇 퍼센트라고 나왔는데 몇 퍼센트 정도 될 것 같습니까? 45%가 넘는답니다. 우리 교회 아니고 저기 다른 곳 이야기인데 권사님 중에도 철학관 가서 손주 이름 짓고 점집 가서 자녀 결혼 날짜 받아오는 분도 계시답니다. 그런 곳에 왜 가냐고 물어보니까 재미로 간대요. 부끄러운 줄 알아야죠. 진짜 즐길 것이 없어서 점집에서 즐깁니까? 그렇다면 왜 점집에 갈까요? 미래가 불확실하니까 두렵고 답답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방법이든 상관하지 않고 알아보겠다는 것이죠. 미래를 알아야 대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그래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을 찾아간 것 아닙니까? 그가 왜 신접한 여인을 찾았습니까?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리시고 붙잡으시고 인도하신다는 확신이 없었거든요. 확신이 없어요. 미래가 불확실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임재의식이 없으니까, 하나님과 소통이 끊어지니까, 소통이 불통이 되니까 두려움과 걱정, 근심이 그 삶에 훅 하고 밀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의 숨통을 조여오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믿음이 흐릿해지기 시작하면 두려움과 염려와 미래에 관한 그 불확실성이 내 숨통을 조여 내 삶에 훅 하고 밀려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소통이 끊어져 있으면, 불통하면 세상과 통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요한복음 10장 26절 27절입니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왜 음성이 안 들려요? 주님의 양이 아니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주님의 백성은, 주님의 양은 그분의 음성을 듣는답니다.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답니다. 왜요? 그분은 말씀하시는 분이시니까요.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알고 다 기억하고 그 양들의 이름을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상황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필요가 무엇인지까지, 내가 아는 그 필요보다, 내가 원하는 필요보다 나의 필요가 무엇인지 우리 하나님은 더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우리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하시기 때문이고,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우리는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을 현재 시점으로 당겨와서 미리 두려워하고 미리 염려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 주님께 맡기지 못하면 우리는 그 문제를 떠안고 그 문제에 눌려서 질식 쌓일 수밖에 없어요. 세상의 문제는 우리의 힘으로 풀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미래에 일어날 일들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주님을, 그 미래의 일까지도 주장하시는 주님을 믿고 신뢰하고 맡겨드리지 못하니까 그 문제를 내가 미리 땡겨와서 고민하고 염려하고 죽을 고생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와 지금도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내 삶을 완벽하게 인도하시는 주님에 대한 신뢰를 놓치고 있으니 삶의 문제가 나를 죽음으로 밀어붙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백성에게 정말 수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 가운데도 내 삶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여호와의 임재의식이 없는 것이 진짜 주님의 백성의 수치 아닙니까?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데, 나를 보호하고 계신데 나는 고아래요. 나는 혼자래요. 이 세상에 나 혼자 던져졌대요. 여러분, 그것만큼 우리 하나님을 부끄럽고 수치스럽게 굴욕적으로 만드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내가 누구에게 속했는지, 나는 주님께 어떠한 존재인지 제대로 모르니까 점집 찾아다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가, 진짜를 가진 자가 가짜 찾아서 귀신의 힘을 빌려서 말하고 있는 것을 진짜인 것처럼 붙들고 그 말에 귀 기울이며 사는 것이죠. 그가 물을 멀리하고 동쪽으로 가지 말라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처럼 얼마나 마음을 다해서 순종하는지, 동쪽으로 가지 말고 서쪽으로 가라 그러면 잘 될 거야. 남쪽으로 2보, 북쪽으로 3보, 서쪽으로 1보. 그렇게 그 말에 순종해서 따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똥 밟는 거예요. 인생 망하는 지름길로 가는 것입니다. 시궁창으로 내 인생을 집어넣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역대기를 읽어 나가다 보면 여러 악한 왕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우상 숭배를 할 뿐만 아니라 사악한 주술을 일삼았고 심지어 어린 자녀들까지도 불태워서 우상에게 바치는 사악한 자들입니다. 그들에 비하면 사울의 죄악이 이렇게 비참하게 죽임을 당할 정도로 악한 것이었나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죄악의 정도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를 지었냐, 얼마나 작은 죄를 지었냐,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하나님 앞에 죄일 뿐이에요. 문제는 무엇이냐면 사울이 자신 위에 더 높고 위대하신 왕이 계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자신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통치 아래 자신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 통치의 범위 밖에 자신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나보다 높은 왕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왕이라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의 범위 밖에 자신을 두는 것 자체가 죄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죠. 사울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아 세워진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그 말은 그에게서 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릴 권한은 하나님께서 주셨지만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해도 되는 권한까지 주신 적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것이죠. 하나님을 무시했다는 표현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우실 때 기대하셨던 것은 사울이 새로운 군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실행하는 자로 통치하는 것이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 왕은 하나님께 아무런 쓸모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내 경험대로 살아간다, 그 인생에 어떤 가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 각 사람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각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만드신 목적대로 살지 않고 그 뜻에서 벗어나서 창조의 목적과 다르게 살고 있다면 그 인생은 아무런 가치나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사울은 왕으로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지배 아래 온전히 내어드리지 않았습니다.
사울의 군대가 전투에 나가기 전에 돌아오겠다는 사무엘이 소식이 없자 그가 어떤 방법을 택했습니까? 병사들은 떠나가고 있었고 전쟁의 승패가 사람에게 달려있다고 믿은 사울은 선지자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왕이라는 권력을 남용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제사 제도를 모독하였고 형식적인 제사 행위로 스스로 전쟁을 결정하는 안타까운 죄악을 범합니다. 또한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아말렉 족속과 그들의 소유를 하나도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합니다. 이스라엘 왕의 권위가 하나님의 권위를 대신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사울은 자신의 뜻대로 행하는 안타까운 삶을 산 것입니다. 선지자의 질책 앞에서도 사울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죠. 그 마음속에 자란 영적인 교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철저하게 단절시켰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삶의 주권자, 내가 내 삶의 왕으로 자리 잡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 사울이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자신의 영적인 교만을 회개하고 자신의 원래 자리로 돌아가서 주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갔다면 어땠을까요? 이런 비참한 결말을 피할 수 있지는 않았겠습니까? 상한 심령의 해결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비가 다윗에게 임하였던 것처럼 사울의 삶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사울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 궁지로 몰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왜 궁지로 몰립니까? 하나님 찾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결국 이 사울이 찾은 방도가 무엇이었습니까? 신접한 여인의 도움 따위를 구한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전혀 느끼지 못하니, 경험하지 못하니 기껏 찾은 것이 접신한 여인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귀신보다 못하십니까? 우리의 가치가 그 귀신 들린 여인에게 우리의 삶을 구할 정도로, 도움을 구할 정도로 우리의 가치가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하나님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임재를 그 삶에 경험하지 못하니 고작 찾는 것이 점집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녀가 부모를 믿지 못해서 문제를 가지고 옆집 아저씨에게 찾아가서 나 좀 먹여주세요, 나 좀 먹여 살려주세요 구걸하고 있다면 그것만큼 부모에게 치욕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울이 딱 그런 모습 아닙니까? 그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처참하고 참담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물론 사울이 하나님께 전혀 묻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사무엘상 28장 6절 7절입니다.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사울이 하나님께 묻기는 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 보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하니까 선택한 방법이 이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울이 정말 다가오는 전투를 위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물은 것 맞습니까? 사울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 정말 중요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한 것 맞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정말 궁금했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정말 생명보다 중요했다면 그는 어떻게 해야 했습니까? 응답 받을 때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머물러서 하나님께 묻고 매달려야 했습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어땠을까요? 마태복음 7장에서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 말씀하시는 하늘 아버지께서 끝까지 모른 척 하셨겠습니까? 끝까지 침묵으로 일관하셨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어떤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아는데 하물며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묻고 구하는 자를 모른 척 하셨겠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울에게 원하신 것은 형식이 아닙니다. 형식이 아니에요. 자기 이익에 따라서 믿음의 대상을 언제든 바꿔버리는 반쪽짜리 믿음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사울의 전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전심만을 요구하시는 분이십니다. 왜입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전심이기 때문입니다. 전심은 나누어지지 않는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전심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울에게 하나님은 전심을 다해 의지할 믿음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찾는 최소한의 형식은 남아 있었지만 마음은 이미 하나님과 너무 멀어진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의 신앙은 껍데기만 남아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형식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형식주의는 굳어집니다. 화석화될 뿐입니다. 거기에는 어떤 생명도 어떤 능력도 드러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형식적으로 드리고 있다면 이 예배에는 생명 없습니다. 어떤 이는 생명을 받아 누리게 될 것이고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는 이는 아무런 기쁨도 아무런 만족도 아무런 평강도 아무런 생명도 누릴 수 없습니다. 그 생명을,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니까, 그 믿음과 확신이 없으니까 위기의 순간에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는 사울의 전반적인 삶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만약 죽음의 공포 앞에서 사울이 단 한 번이라도 전심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을 찾았다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처럼 비참하고 치욕적으로 죽도록 내버려 두셨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사울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할례 받는 자에게, 받지 않은 자에게 잡히는 것을 자기 목숨을 스스로 끊는 것보다 치욕적으로 여기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삶 가운데 느껴지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의 응답을 듣지 못할 때에는 안타까워서 가슴을 치고 안타까워 눈물 짓기보다는 그저 하나님에게서 돌아서 버립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았거든요. 그 사실이 별로 중요하지 않았거든요.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십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경고로 들려졌습니다. 목사이기 이전에 한 사람의 성도로서 가장 욕되고 부끄러워해야 할 것이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고 그분의 친밀함을 생생하게 느낄 수 없는 굳어진 마음일진데, 기도 없이 사역하고 말씀 붙들고 말씀대로 살려고 치열하게 싸우며 내 자신을 주님의 말씀 앞에 쳐서 복종시키지 않고 기능적인 역할만 감당하고 있다면 그것이 정말 가슴을 치고 울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주의 백성이 정말 가슴을 치고 민망히 여기고 부끄럽고 욕되게 느껴야 할 것들에는 둔감하고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겉모습, 형식적인 것들에는 끼를 쓰고 품격을 지켜내려고 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그렇다면 사울의 모습과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주님 아니었으면 존재 자체가 저주인 하찮은 자가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영혼을 섬기는 귀한 자리로 부르심 받았는데, 자격 없는 자에게 영혼들을 섬기라고 맡겨주셨는데 부르시고 세워주신 주님의 눈치를 보고 도움을 구하는 것보다 사람의 눈을 더 신경 쓰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의 눈을 더 신경 쓰십니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입니까? 사람입니까? 무엇 때문에 민망해하고, 무엇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무엇 때문에 속상해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친밀함을 느낄 수 없이 딱딱하고 굳어져 버린 마음 때문입니까? 아니면 사람들 앞에서 격이 떨어지는 행동, 마음이 들켜버려서입니까? 이 아침 예배 자리에 나온 이유가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
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입니까?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서도 응답이 더딜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응답 받을 때까지, 말씀하실 때까지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매달리십니까? 아니면 잠깐 묻고 말씀 안 하시네, 관심 없으신가 보네, 그렇게 흙먼지를 툴툴 털어버리고 나는 할 만큼 다 했다고 스스로 위안하며 도움을 줄 다른 누군가를 찾아 나서고 있지는 않습니까? 형식적인 신앙에는 그 어떤 능력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형식적인 신앙에는 그 어떤 생명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장 욕되게 여기고 민망하게 여겨야 할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들켜버린 우리의 치부가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는 굳어져 버린 마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지 못하고 응답하실 때까지 목숨 걸고 기도하며 기다리지 못하고 이리저리 도와줄 누군가를 찾아 뛰어다니는 분주한 우리의 모습이 우리가 정말 민망히 여기고 가슴치고 회개해야 할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 아침에 우리의 나누어진 마음들, 하나님께 맞추어지지 못한 우리의 시선들을 주님께로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이 오직 하나님의 임재만을 구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놓치면 다 놓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면 그것만큼 불쌍하고 안타까운 인생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임재를 구하십시오. 이 시간 주님의 임재를 구하십시오. 주님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죽은 자와 똑같습니다. 주님, 내 위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로 풍성한 충만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